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까지 제목은 만국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나라 통치자들인 대통령, 총리, 국왕들도 인격이 온전해서 된 것보다는 어떤 권력의 기반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권력을 갖고 살아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온전한 인격이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국민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쉬는 고통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는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결국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인들을 더욱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하늘에서 만국의 왕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계시의 역사인데,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사이 중간에 삽입된 세 번째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지난번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용은 머리가 7이요 10뿔이 있으며 7 멸관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장 계속해서 내려가서 9절을 보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이 3절에서 말한 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온 천하를 꿰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들을 꿰서 미혹해서 결국은 자기의 수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만들어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탄의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능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수단으로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통찰력, 분별력을 가져야만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창조주, 전능자, 구속자의 능력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사탄의 능력과 더불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늘날 기성교회 성도님들이 사탄의 미혹에 거짓 선지자들의 회개에 빠져서 그들이 잘못 가는 현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참 진리인 줄 알고 추종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오해입니다. 그들이 들은 달콤한 말씀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더욱더 우리가 통해하고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영적 암흑기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성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 한국에서 요즘 이십철이요 또 취직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을 할까 취직이 될까 불안한 나머지 믿는 사람들이 사주와 점을 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행위를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오죽하면 그렇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외면할 수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그런 것은 금해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미래를 사주와 점으로 결정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에 이끌리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위해서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자신을 다시 한번 존재감을 주 안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 않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능력은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능력은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 그거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선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소다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장난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히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건국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 18절에 마귀의 쾌계를 간기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일까요? 진리로 무장하는 것, 의의 호신경을 가지는 것, 평안의 복음을 위해 신을 신는 것,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4절 5절에 보면 사탄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이미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사탄은 예수가 광야에서 금식할 때 시험하여 자기에게 굴복시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 승리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결국은 사탄은 패배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맞을 것을 다시 한번 맞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삶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로서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 거기서는 그 짐승과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의 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신하여 깨어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